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문예다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운데로 와서 봉독하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도 같이 있나요? 오케이. 복음의 시작과 과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0월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그런 가정, 개인이 되기를 이제 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들어왔던 단어인데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럼 그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 내용에 대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대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어느 한 기간을 두고서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또 말라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시는 선지자들의 준비가 있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 이후에 말씀하신 구원의 주, 그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준비가 있었고 때가 차서 그 준비된 내용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여진 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 그리고 받은 그 복음의 말씀들을 대를 이어 전달해 나아가는 일련의 복음의 일들,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5절의 말씀이고, 또 같이 본문이 되어지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두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받던 제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충성스러움이 특별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눈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분을 실제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다들. 그 놀라운 역사를 그냥 눈앞에서 봤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 그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세상에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만져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듣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금 충성심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일들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들은 어떻게 지속되어지는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을 통하여서 지속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들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자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대답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스스로 한번 복음을 통하여 든든히 서자,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니, 그러면 이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5절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준비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시작은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은혜와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하셔서 의인이 의롭게 된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이고 복음이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연결시키는 자, 되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과제예요.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들은 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과제? 끊기지 않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잘 넘겨줘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가정들 속에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달시키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달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일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끝없이 들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예수님이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자가 날 것이라, 메시아가 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치 길 잃은 양들, 정처 없이 헤매는 그들을 위한 목자가 나타나 그의 질고와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감내하며 그 양들을 구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뭔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그,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나서 자란 그가 십자가, 그 예루살렘 성곽 밖에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죽었던 그 청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사죄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칭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의 은총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오는 복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모든 자의 죄를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끔 하시는 그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마치 그것이 나의 일이냐, 그분의 모든 공로를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나 또한 의롭게 하시는 칭의, 너 또한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것,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새 생명, 거듭남, 중생,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같이 봅시다.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이 내게 들려졌고 내가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너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라고 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칭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들었던 예의 범절,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를 보낼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전제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제, 신앙의 전제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러지 않은 민족이 대다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복음과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복음이 좀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복음으로 여깁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손이 다 잘 돼, 이것이 복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쫓아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교회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어지질 않으면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죄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요, 칭의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도, 당위성도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구하고 간구하는 내 필요가 채워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날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웃기게 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답답했던 것이 막 다 풀리고 그 웃음 속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죽는 얘기하고 복음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복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거짓 복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각성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복음은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끝없는 사람의 인간애를 복두두고 근거 없는 긍정과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여기게끔 하는 그 거짓 복음이 만연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복음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 속의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이 시작되어져요.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적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인 것이고 복음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 내용을 받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되느냐?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닌 죄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 내용이 바른 복음의 전달자의 고민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그 바른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성경에 있으신 분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고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복음의 바른 전달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 강하여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한 심령으로
강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의 섬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조금 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고 뜻과 의를 세우세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과 함께 강한 삶을 살아나가겠다, 싸우겠다, 이기겠다, 극복하겠다. 뭐로? 주의 은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영적 지혜를 사모하면서 강한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강함, 우리가 소망하는 강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20 정도인 거야. 그러면 안 돼. 주님 안에서 강합시다. 예,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못하겠어라고 하는 여러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며 올 때마다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겠다,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겠다 하는 각오로 내가 든든히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 앞에 쓰십시오. 복음 앞에 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들은 이 말을 너도 전해다오, 너도 전해다오 라고 부탁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양육이에요. 성도의 양육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왜 배웁니까? 나도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끔 하고 말씀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부탁받을 때에 내 마음의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래 충성스러웠던 자도 아니고 원래 능력이 있었던 자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포악한 자였다. 그런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만드셨고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드셨다. 디모데야, 너도 그 일을 같이 하자. 어떻게? 3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문제죠. 야, 즐거운 일 많이 하자가 아니라 너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이거 정말 그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면 이거 부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이 어려운 거 부탁하기가 정말로 힘든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부탁해서 했을 때 부담 갖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그잖아요. 그래서 잘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한다면 이분 정말 대단한 그 관계인 거예요. 나와. 내가 그런 충성스러운 자로 좀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3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먼저는 몇 절입니까? 5절입니까? 4절부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병사다. 군사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집한 사람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명령이 있는데 나 오늘 그거 못하겠는데, 오늘은 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군인들의 독특한 그 상황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집한 사람이 명을 내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군사와도 같은 것이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뭘 얘기합니까? 6절의 말씀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다. 정하여진 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0m 달리기인데 1000m만 먼저 뛰고 끝냈다라고 하면 그 누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3000m를 다 뛰어야 그에게 상이 주어진다. 그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룰, 나의 의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룰로 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룰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룰이에요. 섬김을 받고자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줬던 주님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섬김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것은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더 많이 주시고 먹을 것 또한 풍성하게 주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의 심정이 뭡니까? 많이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중에 하나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거 가능하지 않은 것을 꿈꾸는 것이죠. 이게 수확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죠. 똑같은 땅에 똑같은 감자를 심어도 어떤 애는 감자가 그냥 크고 어떨 때는 감자가 안 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심는 거죠. 그게 농부의 몫인 것이죠. 그러면 많이 심으면, 여러 심으면 많이 나게끔, 거둘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땅이 주는 그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 열심히 심으면 우리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열매가 나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준비와 시작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다 행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됐어요. 더러는 눈 떠 나와 보니 엄마 아빠가 이 먼저 복음을 받았던 분들인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다 손을 내밀 데 없는 그런 허전한 마음에 주의 교회에 와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간에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았다면, 뭐의 복음이에요? 최삼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의롭게 보시는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진리와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교회 됩시다. 뭘로? 복음으로. 다른 걸로 든든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할 수 없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자세를 때로는 군사의 자세로, 때로는 경주자의 자세로, 때로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어진 복음을 바르게 잘 전달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